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아무리 잘 그려 놓아도 실제로 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림 속의 모양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돌을 그린다면 다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린다는 것은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언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사람이라는 작은 그릇 속에 가둬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컨테이너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감옥이기도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과정신학자들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어떤 것의 한 단면을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서로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이미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에 노자가 한 말씀처럼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고 해도 항상 같은 상황의 도가 아니며 이름이라 하더라도 항상 같은 느낌의 이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정의 내리고 이름 붙이면 이해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때부터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말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제 말의 한계에 갇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과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고 진열대를 엎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아도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은 순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생긴 일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의 과격한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수익 사업으로 변질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농사 지은 것을 팔고 형제들끼리 나눠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사하는 것이라고 끓이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고 요한복음 2장의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장사하는 것은 거래하는 일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을 보고 장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면 그것이 장사하는 일입니다. 구약은 다소 하나님과 거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거래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헌금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옳은 행위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면 우리가 뭘 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제사를 지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하고 그 비교 대상인 동생을 미워하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살인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제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주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고 버린 만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계산은 너희 계산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계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너그레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산은 너희 계산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은 결국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을 오면 대부분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가야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또 사업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그 등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중한 인간관계를 다 이해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신을 피조물로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절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자 이제 고소당해서 불타는 화덕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백한 말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거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당연한 길을 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인간관계도 거래관계가 되면 피곤해집니다. 잘해주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손해본다 싶으면 관계가 끊어지기 쉽습니다. 존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기대하면 관계를 허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가능한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라 하셨고 또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젖먹는 아이와 어미와의 관계, 이것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관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인생을 허비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어떤 언어적 표현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생명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받아주고 안 드리면 안 받아주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 아내라는 말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썼지만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때때로 친구로, 때로는 아내로 표현을 합니다. 모두 관계 속에 있는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말했습니다. 이는 내 생명과 같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역시 한 생명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한 생명 안에 있을 때 완전합니다.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을 허비하리니 하였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디든지 자기를 쏟아부을 곳이 있어야 사는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내 인생이 허비되어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아깝지 않을 때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식구가 된다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양식으로 삼는 것이 같을 때 한 식구가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함께 나눌 때는 영적인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신랑과 신부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우리 한 생명 안에서 계산이 사라진 관계를 경험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거래 관계가 다 사라지고 거할 곳이 많은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